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그 뒤에 붙어 있는 그 지도 그 국기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성경 팀장님 말씀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선교는 이렇게 부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안에 이제 머릿속에 선교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온 겁니다. 이게 선교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분리돼 있죠. 뭔가 다른 걸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는 선교가 아니고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건 선교랑 관계가 없고 어디 나가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살아낸 삶을 선교지에서 살아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내지 않는 삶을 선교지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는 그냥 그 선교사로서 어디에 어떤 영역에 큰 의미로 보면은 물론 아직 믿지 않는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가시는 선교사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특별하게 이 마지막 때의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어떤 영역 가운데서 그 영역을 하나님께로 되돌려서 그것이 모든 민족이 열방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역 가운데 다시 일어나시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죄송한 건 뭐냐면 우리 목사님께도 죄송하고 스티교회에 죄송한 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원래 선교주일이 오늘 이번 주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한 주를 밀어주셨다는데 너무 감사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열방에 계시고 올해는 진짜 그 이유도 있죠. 뭐냐면 모든 분들이 모이려면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88명의 선교사님들이 한 곳에 모이려면은 어마어마한 재정들이 필요하고 그 재정을 또 하기 어려워서 그냥 제가 그 지역들을 가기로 결정해서 지금 여기 저희 뒤에 붙어 있는 모로코와 튀니지와 이집트와 튀르키예의 두 지역을 이 연말에 3주 동안 돌면서 계속 모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재정이 덜 들어가니까 사실은 원래는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각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공유하는 그런 모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그렇게 따로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주일이 옮겨지게 된 것인데 결국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눠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재정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렇게 선교랑 붙어주신 저 시작이 사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지금 잔약하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함께 보기 원합니다. 지금은 제가 더 전해드리는 거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도 직접 체험이 있고 간접 체험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더 파워풀합니까? 직접 체험이죠. 제가 아무리 200도에서 구운 뉴욕 스테이크를 얘기를 해봐도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 한 조각을 먹고 그 200도에서 구워낸 스테이크의 맛을 진짜 먹어본 사람하고 제가 아무리 묘사를 해봐야 그 맛을 먹은 사람을 못 따라가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지에 대한 간접 체험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땅을 밟았을 때 그 땅에서 말씀하시는 그 땅을 밟았을 때 느껴지는 하나의 마음, 그것들을 저는 전혀 여러분들에게 묘사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리고 싶고 보내주는 것은 정말 얼마나 그 모든 원리가 생명의 원리잖아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이 진짜 다 개척자들이셨거든요. 정말 없는 곳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모로코에도 튀니지에도 이집트에도 저기 튀르키예에도 가셔서 그 첫 번째 선교사로 그분들의 삶을 들여졌을 때 지금 놀랍게도요, 각 지역들이 지금 거의 저희 교회의 저희 POG의 선교 역사가 거의 10년이 넘어갑니다. 10년이 넘어갔을 때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서 이 10여 년의 여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마치 이런 거죠. 씨가 처음에 심겼을 때 나무를 봤을 때 뭐가 열릴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이제 뭐가 나올지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 기쁨인 거죠. 지금 모로코에는요, 참 재밌습니다. 모로코에 심겨진 씨앗 가운데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던
비즈니스 선교의 그 열매들이 막 맺히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 우리 한국 화장품이 대박을 치고 있고요. 한국 오소와라는 우리 대표 브랜드입니다. 저희 POG의 그 분식 대표 브랜드 오소와, 어서와의 그 조금 짝퉁이 아니죠. 그게 오리지널 오소와라는 그 현지 말의 약간 변형인데요. 오소와가 지금 그 나라 그 배달앱, 여기는 우버지만 그 나라 배달앱에서 탑을 치고 있고, 배달앱에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이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이 정말 일어나면서, 사업만 일어나면 그냥 비즈니스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현지인들이 제자로 일어나는, 할렐루야, 제자로 일어나는 놀라운 이런 상황들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소와 가서 그 나라에서 먹는 라면 기가 막힙니다. 그 나라에서 먹는 김밥, 떡볶이,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이게 그 현지에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우리가 공수에서 만들어내는 맛이 아니라 현지에서 만들어낸 진짜 육수를 만들어낸 라면. 와, 이거 기가 막힙니다. 네. 이런, 배고프시죠? 죄송합니다. 열심히 넘어가는데,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옆 나라로 딱 옮기면 어디냐면, 지도를 지득해서 선교하는 교회는 매일 어디를 묵상하셔야 되면 지도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지도를 묵상하시면서 저 나라는 도대체 어떨까? 저 나라를, 왜냐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미국 옛날에 제가 옛날 미국 있을 때 통계지만, 미국의 국민들 중에서 여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미국 사람들 중에 여권을 가진 사람, 예?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20%. 네, 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미국 전체 국민 중에 여권을 가진 사람, 예? 예? 제가 좀 크게 해요. 18. 여긴 그래도 이제 분석이 좀 되시네요. 막 어마어마하게 50% 막 이렇게 허황된 숫자를 안 던지시고 되게 아주 스페시픽하게, 좋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 10%가 안 됩니다. 미국을 안 떠납니다. 이해되세요? 이분들의 꿈은 돈을 막 모아서, 많이 벌어서 어디 가냐면 LA, 뉴욕, 시카고 이런 데 가는 게 꿈입니다. 미국을 벗어나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미국이 너무 좋거든요. 다 있거든요. 세상에 좋은 풍경 다 있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있다가 호주 왔을 때 너무 힘든 게 뭐였냐면, 어떻게 이게 다 똑같지? 어떻게 언제 제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나라 전체가. 제가 보기에는 미국 다 다르거든요. 주마다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다가 갑자기 여기 오니까 저번에 한번 멜번에서 여기 시드니까지 기차로 내려왔는데 10시간을 내려오는데도 눈 자고 일어나도 똑같고 자고 일어나도 똑같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변함이 없지? 내가 이 기차가 가는 게 맞나? 그런 거 정말 그랬는데 진짜 10%입니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10%, 나머지 90%는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밖을 나가지 않고 평생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족성 중에 가장 큰 DNA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흩어지는 민족입니다. 중국보다 더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팀들이 저희 단체에서 아마존의 미정도 종족을 선교하려고, 아마존에 있는 미정족을 선교를 하고, 그 경비행기 아시죠? 영화에서 보는 경비행기, 그런 거 타고 아마존의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놀라지 마세요. 거기에 식당이 있는 거예요. 폭포 밑에. 누가 하게 해요? 한국 사람. 그래서 서로 놀란 거야. 아니, 여기 한국 사람이 오다니, 아니 여기서 한국 식당을 하고 있다니, 서로 놀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이해되세요? 말도 안 되는 그 폭포 밑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식당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고, 거기를 또 기꺼이 찾아간 사람이 또 한국 사람이고, 이런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이제 1년 동안 이제 진짜 FSM이라는 패밀리 쇼트 미션으로 진짜 선교지에 계셨고, 그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그 땅을 밟는 순간에 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마치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실로암에 갔던 맹인이 있었죠. 실로암에 갔었던 맹인이 있습니다. 그 맹인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막 그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잖아요. 누가 너의 눈을 떴겠느냐 했더니 막 계속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부정하고 계속 질문하니까 나중에 그 눈 뜬 사람이 열받아서 아니 너희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느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계속 이러느냐 그랬을 때, 그 끝나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되게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9장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몇 가지 읽을 텐데 그냥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 9장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장면은 이 장면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눈을 뜨고 나온 다음에 처음 보는 장면인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네가 나를 봤다는 거예요. 언제 봤을까요? 언제 봤을까요? 언제냐면 정말 그 진흙을 침을 뱉어서 눈을 바를 때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우리의 물리적인 눈으로 봤다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봤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한번 우리 형제님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해서 징을 받쳐서 눈에 딱 바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여요 지금. 해갖고 진을 발라서 누가 내 눈에 지금 장난질을 치는 것 같이 하는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보통 사람도 생각할 거예요. 뭘까요? 그지? 아, 맞어요. 아니 미친놈이 이게 하면서 이렇게 막 나가든지, 그죠? 뭐하는 짓거리야, 칩패 뱉으면서 진흙으로 막 더러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 말은 뭐냐면 뭐지?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었으면, 말씀을 알고 있다면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기를 부어놓으니 생명이 된지라고 하는 창세기 말씀이, 어떤 말씀이 계시적으로 할 때가 뭐가 열렸을까요? 영의 눈이 열렸겠죠. 믿음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눈먼 사람이 어딜 갑니까? 너무나 적어도 1km 이상 가야 되는 실로암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갔겠어요? 뭐 때문에 갔겠어요?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그 순간에 내 안에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신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선교는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가 어렵다 하는 이유는 겸손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더 예수님 따라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내 안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저 땅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수준에서는 내 지금 이것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내 재정을 봤을 땐 이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그 땅에 오늘 진짜 찬양처럼 한 발을 내딛어 보겠습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요, 한 발을 내리는 순간 나의 믿음은 증가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믿음은 증가하고 한 발 가다 보면 어느새 어느 곳인가는 그곳에 가 있게 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실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교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것도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모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준비시키는 건 그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이 귀한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금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게 되는 거,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마치 아까 얘기한처럼 지금 튀니지는요, 거기 가는 분들이 다 누구예요? 아까 우리 잘 아시잖아요. 다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거기는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올해 이제 방금 오늘 아침에 결정 났는데요, 4월 달에 거기서 T40 세미나 할 겁니다.
우리 T40 전문가들 데려가서 거기서 T40 세미나 하면서 T40가 뭐냐면 그곳에서 현장에서 제자 만드는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거 통해서 튀니지와 이즈밀 가운데 정말 교회 개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이 마지막 때의 그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 세미나를 열 거고요. 카이로는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영상도 몇 번 보셨을 것 같은데 카이로는 지금 다음 세대들이 그 이집트 현지 다음 세대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세요? 지금 제가 들으니까 제가 이제 좋게 보게 되니까 뭐예요? 진짜 씨가 심기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니까 이게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팀장님 계속 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한 곳에 심겨지면, 할렐루야, 옮겨 다니지 마시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 참 맞잖아요. 나무가 뿌리가 내려야 뭐가 열매가 맺히는지 알지. 우리는 자꾸 열매를 볼 때 가지를 보지만 실제 열매가 나오는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근원은 뭐예요? 뿌리잖아요. 내가 뿌리를 어디야 내리느냐,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내 열매가 결정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결국은요, 선교는요 제자 삼는 겁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지상 대위임령, 지상 대명령,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명령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오늘 저는 몰랐지만 그 목자 컨퍼런스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우리 자매님 간증한 건 뭐예요? 내가 목자로서 영혼 구원에 목숨 건다, 제자 하는 거에 목숨 건다, 그것을 더 회복하고 받아왔다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요? 다른 민족에 가서 하게 되는 것, 그것을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이지, 실제 우리 모두는 어디서든 누구든 제자 삼고 그 가운데 영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우린 부름받았고 그것을 하게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럼 제자가 그냥 되느냐, 제자라 그러면 어느 날 그냥 예수 믿자마자 제자가 되느냐, DNA가 오는 겁니다. 씨가 심겨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가 되는 그 씨앗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나누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있는 겁니다. 하나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면. 결국 이것이 죽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제자가 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제자에 대한 이 세 가지 스테이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선교제에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훈련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목장 가운데서 각 그 일들을 보게 된다면 무슨 얘기예요? 선교가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스테이지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들을 지금 그 어떤 선교 훈련 받아도 탁월한 선교 훈련을 받고 계신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있죠. 첫 번째 스테이지,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Come and see.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 교회에 오셔서 뭘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Come and see 하신 겁니까? 예배에 Come and see 하고 계신 거고요, 말씀 가운데 Come and see 하고 계신 거고, 목장 모임에서 Come and see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이 Come and see를 안 하고 계시다면 Come and see 하셔야 됩니다. 와서 보아라.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는 것이 바로 아까 말했듯이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으로 보게 됩니다. 아까 오늘 간증 너무 좋았잖아요. 육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육적인 눈은 뭐예요? 우리가 육적인 뭐예요? 계속 우리가 원하는 뭐예요? 편안한 거죠. 우리의 육적인 혼적인 욕망은 뭐냐면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내 혼이 원하는 것은 즐겁고, 내가 그것이 어쩌면 죄일지라도 나를 흥분케 하고 내가 만족만 된다면 그걸 추구하는 게 혼과 육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영적인 것이 열리게 되면, 할렐루야, 어떤 게 돼요? 그냥 하나님 얘기만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모임 가운데 나눠지는, 제가 똑같은 간증을 하나 할게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제가 5년 만에 선교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초신자에서 초고속으로 된 거죠.
그래서 부작용은 많았죠. 나중에 다시 백으로 해서 다시 했는데, 그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였습니다. 저희도 셀교였는데, 셀교회 때 너무 싫은 게 기도였어요. 아니, 이 기도할 시간에 전도라든지, 아니, 기도할 시간에 말씀 공부를 하든지, 왜 기도라는 이 쓸데없는 걸 하고 앉았냐. 근데 기도도 되게 길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겹던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길게 똑같은 말을 하고 앉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거기다 두 번째 제가 딱 걸렸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입니다. 제가 그 셀 모임에서 선교하는 얘기, 우리 지금 그때 셀 리더분이 지금 레바논에 계시거든요. 선교에 미쳐갖고 아직까지 거기 계시거든요. 그런데 말만 하면 맨날 선교인 거예요. 셀 모임 했다면 선교인 거예요. 그런데 저 빼고 다른 팀원들이 막 선교에 불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왠지 소외감 느끼잖아요, 나만 안 불타는데. 그래서 어느 날이었냐면 이분들이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가는, 그래서 막 미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 나갔더라고요. 완전히 막 맨날 기도하자 그러고, 맨날 선교를 위해서 막 영혼으로 해서 울고 불고, 이 인간들이 왜 이러는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이상한 상황 속에서 하늘날 진짜 열불이 나더라고요.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날 아주 셀 모임 하다가 폭탄을 딱 던진 거죠. 뭐라고 던졌냐면 이렇게 던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거 필리핀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해외여행 가고 싶으니까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깔짝깔짝 막 깐죽깐죽 막 제대로기면 제가 한 말빨 하거든요. 또 그럴 땐 막 하니까, 우리 근데 셀 리더가 나를 혼낼 줄 알았죠. 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응? 내가 막 그랬거든요. 아니, 여기도 전도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말도 안 되는 영어도 못하면서 막 그랬는데, 막 그랬는데, 맞아, 네 말이. 근데 윤호야, 거긴 너 같은 애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거긴 너 같은 애가 없어. 거기는 예수님을 얘기할 사람이 없어. 응? 그래서 한 방울 딱 먹어주고, 그래? 없어. 그래서 가는 거야. 그런데 순간 제가 거기서, 그게 선교구나. 거기는 전화하는 사람이 없구나. 전할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알고, 제가 그 다음에도 마음이 조금 변해서 항상 공항까지 같이 가서 다 실어드리고, 항상 안 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 와이프까지 착각하는 게, 제가 모든 선교여행을 다 갔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공항까지 가서 짐 다 실어드리고 빠이빠이 하고 최대한 섬기고, 저는 안 갔어요. 선교지 무서워서, 솔직히. 저는 비위도 약하고, 생긴 거와 다르게 비위도 약하고, 못 먹는 거 많고, 잠자리도 힘들어하고 막 다 이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고치셔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갈 때도 처음부터 가서 무슨 어마어마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밟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지를 넘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서 맨날 커맨시에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희 모두의 갈등 아닌가요? 솔직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한번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구별을 잘 못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그 다음에 가장 빨리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감사해요. 몰라주셔서 제가 얘기할 거리가 있어서. 자, 우리 성탄절이 지났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성탄절이 12월 25일이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1월 1일에 하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월 1일에 뭘 하시는 줄 아세요? 할례를 받으십니다. 이해되세요? 아기가 태어난 지, 사내 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할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 할례를 하면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때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라고 부르고 요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이것이 우리 인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1월 1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오랫동안에 여러분에게 불려야 할 이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성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탄에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1월 1일에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요한, 침례 요한이라는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때 불려졌던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불려졌던 것처럼 어쩌면요,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올해 가운데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절망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올해 이름은 소망이다. 할렐루야. 오늘 만약에 내가 아프고 병들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올해 너가 바뀌어야 될 이름은, 너의 이름은 치유다. 하나님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막힌 것 같고 모든 것이 안 풀리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너의 오늘의 이름은 돌파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올해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듣는 자리가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인 걸 그걸 듣는 거예요. 그게 선교지의 삶이에요. 선교지에서 선생님을 만나보면 맨날 아프고 맨날 힘들고 맨날 막히고 맨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뚫어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매일 들려주시는 나의 이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거로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부정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올해 말씀하세요. 그 말씀 내가 이루겠다. 내가 봐라, 내가 너에게 준 올해 돌파란 그 이름이 너에게 진짜 이름이 될지 않지 내가 보겠다. 원수는 방해하죠. 돌파 안 되는 것 같죠. 마치 지능을 발랐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을 떨어지는 게 말고 다른 쪽으로 떠주세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올해 주신 그 이름을 찾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그 이름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붙잡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저기 이집트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집트로 도망가시죠. 그 시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4년입니다. 예수님의 숨겨진 시간이 4년이에요. 자, 보세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좀 열받으셔야 됩니다. 전 열받거든요. 왜 열받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응? 지금 헤롯이 다 죽이는 상황에서 도망을 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열받지 않으세요? 왜 안 열받지? 열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여러분 상황이라면 달라집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받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됐을 때 이런 마음 들어옵니다. 보세요. 지금 왜 헤롯이 애기들을 죽여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뭐예요? 헤롯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무고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구하세요. 그냥 도망가세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이게 뭐야? 만약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이런 경험 없으세요? 하나님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 정말 이때 일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일하시지 않고 마치 그냥 놔버리시고 도망가 버리신 것 같은, 안 보이신 것 같은, 그때 우리 분이 알아야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때 뭐가 기억하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람보라는 영화 아십니까? 람보? 네, 나이가 나오죠? 람보를 알게 되면 나이가 파악이 되는데, 람보라고 하여튼 요즘 말하는 그 액션 배우가 있어요. 그 영화 1편은 이 반전 영화입니다. 반전. 뭐냐면 이게 반전이라는 게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그 전쟁을 반대하는 영화예요. 뭐냐면 내용이 간단합니다. 심플한데 굉장히 어렵게 만든 영화예요. 뭐냐면 생각합니다. 이게 특수부대가 베트남에서 자기 동료들 구출하고 보냈어. 그런데 막 싸우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저희를 구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본부에서 구출을 안 해줬어. 그래서 다 죽고 람보 혼자 살아서 돌아와서 CIA를 박살내는 영화예요. 예. 자, 우리가 보면은 맞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구출하러 특수부대 갔는데 군대를 안 보내줬어. 우리 안 구출했어. 열받죠? 복수해야 되죠? 그렇죠? 뭐예요? 그거는요, 우리 관점이죠. 우리는 이렇게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전투가 이긴다고 전쟁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전투를 이긴다고, 우리의 전투를 이긴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전투는 져야 됩니다. 어떤 전투는 그냥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투할 때 언덕 위에 올라서 훌과 아론이 모세의 팔을 잡고 보죠. 뭐예요? 모세는 보는 거예요. 전체 상황을. 어쩌면 어느 곳에서 지고 있었을 거예요. 막 아말렉이 막 지고 있어 그런다고 지나요? 아니요. 전체 그림을 보면 내가 손을 들고 있는 전쟁에 이기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싸우는 전쟁은, 내가 싸우는 전투는 지금 막 밀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승리한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안 되고 무너지고 있고 뭔가 정말 밀리는 것 같지만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두 번째 come after me로 갈 수 있습니다. 전쟁의 다음 스테이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는 그걸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 말씀 아시잖아요. 와, 이 장면 보면 사실은 제가 빌립을 보면 너무 제가 정말 치근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빌립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얼마나 영국으로 치면 기대했겠어요. 우와, 드디어 맨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집중하시더니 드디어 나에게 배역이 주어졌네. 야, 나에게 드디어 대사가 주어졌네. 그 대사가 뭐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하나이다. 그때요, 빌립은 막 이렇게 뭐라 하죠? 이렇게 쑥스럽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동네 사람이었거든요. 빌립이 그 광야에 있던 그 동네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은 다 알았어요. 그 동네에 빵집이 몇 개인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기진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먹여야겠습니다.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니네가 먹을 걸 주어라 했더니, 아니 여기에 200데나리온 떡,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동네 빵집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드렸을 때 빌립은 믿었을 거예요. 드디어 내가 예수님에게 좀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겠구나. 와우, 내가 드디어 이 대사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 제꼈네, 내가 요한 제꼈네, 내가 그 탑으로 올라가겠다 했는데 뭐예요?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에 안드레도 얼마나 아까워요. 데리고 왔는데, 그죠?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 갖고 왔는데 이걸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대사를 해갖고 망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스테이지로 가는 비결이 뭐냐면 그 오병이어로 충분하다고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로 두 번째로 가는 스텝은요, 인간의 셈법으로 셈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계산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계산 안 나오죠. 하나님 따라 사는 삶으로 계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항상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인간의 셈법으로 살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모든 우리 나가신 선생님들의 삶을 보면요, 인간의 셈법으로 산다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삶을 지금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 커맨 C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뭐냐면, 정말 아까 우리 중복에 계신 우리 형제 고백대로 하나님에게 붙들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고 싶다면은 내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내 셈법을 버려야 돼. 뭐예요? 내 셈법은 뭐냐면 200데나리온 떡이라도 부족한 게 인간의 셈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셈법은 뭐예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무모한 분인지 아시잖아요.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러 해서 제자는 12명을 만드셨습니다. 12명으로 세계를 뒤집겠다는 착각 속에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한 사람은 뭐냐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 정말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 오늘 팀장이 간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걸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지셔? 그 사람 감당 못합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저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팀장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시냐? 저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부르면 가겠다. 무조건 필드에서 필요가 있으면 가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선택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딸이 셋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고요. 저도 와이프가 있고요. 아픈 와이프가 있고, 저도 보살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부르면 가겠다? 이게 얼마나 무모한 선택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왜? 이 땅에서 삶이 이 땅의 개선법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저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저 많은 열매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튕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두드리고 있는 계산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요 여러분 계산기 안 맞습니다. 여러분 셈법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설계해도 그대로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세상은 말해요, 그런 이론들이 맞는다고. 그렇지만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살아오셔서 짧지만 아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거 없더라. 그게 유명한 그 전도자의 고백이었고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세운 계획, 우리가 세운 뜻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내 삶을 내가 붙들고 내가 계획하면서 사는 게 더 편할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맨날 기도하죠. 예수, 하나님, 제 상황 가운데 와주세요. 제 문제 가운데 제 문제를 풀어주세요. 제 관계와 제 상황과 제 재정과 제 비자와 제 모든 인생을 풀어주세요 라고 외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올라오라고. 너의 자리인 이 하늘의 영역 가운데로 올라오라고. 모세처럼 언덕 위에서 바라보라고요. 그러면 이 전쟁이,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는데, 맨날 싸우고 있는 데서 보니까 내 문제가 급하고 내 상황이 어렵고 내 것이 더 중요하고 내 뜻이 더 분명하게 중요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올라가서 위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라고요. 그래서 선교를 가면요, 뭐가 보이냐면, 아, 별거 아니었네. 아, 내가 싸우는 싸움 별거 아니었네. 아, 내가 싸우는 전투는 그냥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은 부분이었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네. 내가 그분께 드리면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겠네. 이렇게 믿어지는 거.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더 나를 드릴 수 있는 거.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되는 거. 이 땅의 나라에서의 어떤 성공과 이 땅의 나라에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소망되어지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랑하는 시티 센트럴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정말 더 확장시키고 싶어서,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얘기해요. 저 세계는 너희 것이라고, 세계를 품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작아지기만 하고 자꾸 내가 보는 그 작은 것들만 원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정말 아직도 여러분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세상에 진짜 제가 알고 있는 교회 하나 있어요. 미국에 있는 텍사스 안디옥 교회인데, 거기는 초신자가 되자마자 지도가 가장 진짜 어마어마한 지도가 걸려있는 방에 가요. 그리고는 말해요. 네 땅을 정하라고. 너에게 주실 땅을 정하라고. 초신자들이 그냥 정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에게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게 왜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만 그게 주어져요? 그 사람들만 특별해요? 미국 사람들만 그 땅이 뭐 비전처럼 주어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땅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취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너희가 기도하는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저 기도를 우리가 비록 국기 하나 붙였다 뭐가 일어나겠어? 아니요.
저게 여러분의 결단이잖아요. 저 땅이 우리 땅입니다. 저 땅 우리가 취하겠습니다. 저 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목장을,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그런 마음으로 서로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이즈만큼의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그걸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정말 내가 지금 인간의 셈법으로 계산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내가 인간의 셈법을 하고 있는, 내가 인간의 계산으로 재고 있는 것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내 인간의 셈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그거를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내가 순종하고 반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열매 맺는 삶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셈법을 내렸습니다. 나의 계산법을 내렸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셈법을 살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셈법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계산법으로 튕기며 살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생각 가운데 들어가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저희 교회는 사역을 시작한 지,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신 마음은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우리 교회가 작고 또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의 11조를 드리고 이 선교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각 목장별로 이 선교사님들을 올해부터 후원하기로 작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헌금을 보냈습니다.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게 많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에게는 너무 많은 일들을 하시고 싶고 또 하나님 일들을 하고 싶은데, 하지만 이 삶의 11조를 드린 것처럼, 이 선교의 11조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목장 가운데 이 4개의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들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과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선교사님하고 목장하고 목장하면서 끝날 때 한번 영상통화도 한번 하고, 뭔가 선교사님의 마음을 듣고 선교사님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좀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진짜 그게 물질도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선교사님의 삶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땅을 밟아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야가 내 먹고 사는 거, 내가 만족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갔을 때, 커맨시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저 그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 거예요. 일어나서 기도할 때 내가 삶의 11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 선교의 일들을 여러분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이 삶의 이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목장이 있잖아요. 그 목장의 시간만큼이라도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보고, 그 목장의 시간만큼 가운데 거기서 정말 선교 헌금을 해보고, 정말 우리 목장이 정말 내가 연결되어 있는 목장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있거든요.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목자들에게. 그러면 그 목자들과 함께 저 선교지를 위해서, 또 목자 그 선교사님의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서 기도하며 실제적으로 이제 그게 연결되어져서 그 땅을 밟아보기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는 2025년도에는 실제적인 선교의 문이 열어진 해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충보하는 그런 우리 목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고합니다. 정말 그 땅을 밟고 또 그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돌아보며 실제적으로 그 선교사님과 연결되어져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충고하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밟고 실제적인 열매를, 선교의 열매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외쳐도 내가 실제로 가보지 않으면요 몰라요. 아무리 선교 헌금을 한다 해도 내가 실제로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요 그거는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작년 7월부터 선교 작정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교지를 밟을 거예요 올해. 근데 계획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나눈 것도 없고요. 그냥 모로코나 아니면 튀니지나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과 함께 밟고 싶어요. 정말 믿음으로 밟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밟고 싶어요. 그게 며칠이 됐든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이것을 동참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리더들이 밟으면 이 리더들 가운데 또 선교의 문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이 목장들이 함께 이 선교지를 방문하는 역사, 또 막 이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땅을 밟는 역사들 막 기대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가보지 않으면요 이 심장이 가보면요 심장이 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땅, 이 이방인들의 전도를 이곳에서 향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오늘 선교주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해 볼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장 가운데 여러분 목장에 있는 선교사님과 연결되어져서 함께 우리 선교사님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적어도 우리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먹고 사는 거, 나 성공하는 거, 나 내 비자 획득하는 거, 우리의 시야가 이 정도의 시야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야로, 하늘의 자녀의 시야로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2025년도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100명의 영혼이 우리 교회에 올 거예요. 그리고 정착될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4-5개 목장이 더 개척이 될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해? 이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리더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리고 이게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결단이에요.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는 실제적인 삶의
열매를 이제는 선교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시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취하며 실제적인 열매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영원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이 시티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지어다.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캠퍼스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UCD, UTS, UNS 땅 가운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성교 땅 가운데 이제는 나의 영역들을 취하며 그 땅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사명, 비전 스테이트먼트, 이 선교에 대한 이 비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기회와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첫 시작을 2025년도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작이 미약하지만 하나님 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고 이제는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그 땅에서 훈련되어진 믿음의 사람들로 파송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이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가 파송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그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교회의 시작이 정말 올해의 드림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이 땅에 맺혀지고 많은 영혼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고 그걸 떠나서 이제는 즉 선교지까지 나아가는 역사들,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야가 믿음의 시야로 하나님의 시야로 열려지는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